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눈을 감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내일은 이런 걸 내일 해야 되겠구나. 대개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잠이 들지 않나 해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에 있을 일들을 자기 전에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못했던 일은 뭐가 있었지? 내일은 뭘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교회 가서 뭐를 해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더라도 어쩌면 이제 여러분 이게 되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웃긴 일이에요. 내가 내일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도 사실 우린 모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오늘 밤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죽을 확률은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비하면 높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내일 아니면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불과 뭐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우리는요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상을 못하고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다,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과학적인, 통계적인 수치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측 뭐가 있죠? 일기예보. 통계적인 것들, 일기가 어떻게 그동안 계속 변해왔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계속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뒤, 뭐 2주일 뒤 날에 따라서 날씨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깨지게 되면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제 아직 우리 청년들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 쉽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30대 중반 후반이 되면 40대가 되면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약속한 게 있어요. 밤늦게 전화하지 않기. 사생활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밤늦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제가 한 30대 중반 때만 해도 그런 연락을 받게 되면 혹시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하면 혹시 친구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막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근경색 이런 걸 경험하게 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불확실함을 우리가 사실은 늘 안고 살아가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는 사실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과연 내 미래가 안전할 것인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괜찮은 걸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불안의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노력하면 그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래 동화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주려고 사실은 만든 내용이에요. 인과 응보가 있죠. 의롭게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벌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권선징악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떠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에 닥칠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떠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괴롭고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대놓고는 손가락질 못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저렇게 살면 참 진짜 처벌받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잘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신앙인들은 그런 표현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잘 됐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시인지 아니면 징계의 손길인지도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돼. 괴로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평생을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속상한 일이고, 그리고 또 제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산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참 속 터지는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나, 요새 또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 자체를 비웃고 교회 다니는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조롱, 신앙 자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우리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한번 볼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결국 다 죽는다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물론 이 사역은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실 하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면 무엇이 남는 것인가 과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도 세상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굵직한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저라고 안 생기겠냐고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나도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되면 좌절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마음의 정리가 돼서요. 제가 쉽게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었는데, 우리 고양이 잉크가 3월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천국 소망을 말할 수가 있어서 안 힘들었었는데, 고양이가 죽은 건 천국 소망을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기로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얜 죽으면 끝이구나, 존재의 소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바꿔 이야기하면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그럴 때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요. 참 재밌는 일이, 반려동물이 죽어도요, 절 같은 데서는 기도를 해줘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걸 제가 이번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어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식장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땅 파서 묻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고. 그래서 그냥 화장시켜 주시면 되지 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옵션이 붙어 있어요, 거기. 그래갖고 돈을 더 내면 막 수의도 입혀주고, 돈을 더 내면 꽃 상여 있죠, 꽃가마도 태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부질없다는 걸 아니까 이걸 안 하지. 그런 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하고 싶겠구나. 그만큼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건지. 그렇죠? 제가 이게 정말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만 알겠구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위로받고 싶어 하겠구나. 그게 위로가 실제로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다 부질없는 일이니까 됐다고 그냥 옵션 안 할 거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어떤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근거 없는 긍정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통제권이 완벽한 가짜이고 사실은 그게 거짓이었다고 하는 걸 직시하게 합니다. 우린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론 어떠한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우린 그냥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절망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무기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4절 볼까요?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는 것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는 가장 용맹하고 화려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개를 비하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도 사실은 좀 그래요. 중동 지역이나 이런 인도 같은 데 가면 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전도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비천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쓰이는 겁니다. 뭐냐면 화려하게 살다 죽은 사자보다 비록 비천할지라도 지금 살아 숨쉬는 개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위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죽은 것보다는 산 게 낫지. 단순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앞으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에 동참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우리는 다르죠.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 하나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무력함을 느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좌절감으로 느껴지는 거지. 사실 여러분 죽고 나면 그런 감정을 느낄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자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세상은 속도가 빨라야 먼저 도착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힘이 강해야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은 똑똑해야 눈치가 빨라야 불을 움켜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어때요? 밤을 새워 눈물로 준비한 것도 허무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관리하던 사람도 청천벽력 같은 병명을 듣고 좌절하게 돼요. 정직하게 일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법 없이 살 것 같던 우리의 이웃이 극심한 억울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가올 기회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가올 재앙의 시기도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호련히 임하는 재앙의 날에 언제 어떻게 걸려들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으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시간표는 내 손에 쥐어진 적이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 11절을 말씀드리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정적인 상황들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이
모조리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물론 대개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간 것들이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러나 그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괴롭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재앙의 그물이 언제 덮칠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염세주의에 빠져서 에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게 나한테 곧장 성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될 대로 되라지 하라는 게 아니고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즐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만한 잔꾀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바둥거릴 때는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할수록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버둥버둥 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요.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요. 주변을 돌아볼 수 없게 되고요. 그저 내가 세워놓은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자를 칠 뿐입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원하는 걸 이루어낸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 될 수도 있고요. 명성이 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걸 얻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남을까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가지고 많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가족 사랑하는 방식을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일을 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걸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열심히 사신 거예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목표를 달성했는데 내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은 대화를 하지 않고 아내는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고 은퇴하신 아버님들이 한동안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요리 교실도 다니시고 뭐 무용 학원 뭐 이런 데도 다니시고 그런 것들이 막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은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축제로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엔 가족이 있고 오늘 하루를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 그리고 또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의 그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내일을 통제하려는 부질없는 몸부림을 멈추고 이 불확실함을 온몸으로 안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절망적으로 표현할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면 한 점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불확실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에게도 불확실함이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한계와 고통을 우리와 동일하게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풍랑과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느끼게 되는 불확실함을 기꺼이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죽음,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인생의 모든 실패와 고난과 거절,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내일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정 상태도, 소중한 관계도 내일이면, 아니 불과 몇 시간 뒤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침내 얻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확실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가장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오늘의 주인이시기도 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